18절부터 21절까지 요절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대로 성도님과 제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얻어가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평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뒷부분, 특히 제일 끝부분을 이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5장은 이 부분이 따로 독립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걸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에 이 18절부터가 아니고 12절부터 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런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한 문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문단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개의 요절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함축시키고 축약시키고 요약시킨 부분이 바로 18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18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지금부터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굳이 꼭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절을 오늘 성경 본문을 그냥 18절부터 21절까지 네 군데로 이렇게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쉽게 풀이하지 않더라도 여러 성도님들은 이미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시리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렇지 못한 분도 혹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린이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 내용이 이겠구나 라고 이미 생각하시고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범죄가 뭐겠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줄여서 그냥 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아시니까 다시 또 우리가 본문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그때 또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개역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개역 성경 앞에 성경 조금 오래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다 가능한 것 같은 그 표현이 바로 해석이 이 많은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뭐냐 하면 원죄론입니다. 원죄론. 사람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다 범죄했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오늘 이 말하는 이 성경 본문은 아마도 바울이 이전에는 이 논리를 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도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구체적으로 이 논리를 펼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담담히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신앙 이력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게 어떻게 역사를 했고 내게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피력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을 옛날 구약과 더불어서 모든 걸 다 통찰해서 볼 때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고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원죄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원죄론, 원죄설이라 말하는데 이 원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반발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킨 교부로서 가장 뛰어난 교부로서 지금까지도 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했는 것들은 바로 이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런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교리를 자기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계화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또 그 못지않게 했던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돋보이게 했던 부분이 바로 뭐 펠라기우스 학파라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원죄설, 원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가당찮다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이성과 합리성과 더불어서 논리적으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반박함으로써 이 원죄론이 성경적이고 신앙에 맞다라는 것을 수립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이 필요했는데 이건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그 이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교회에 나오면 원죄론, 그냥 마음속에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 잘 믿으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교회 회의와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임을 그걸 입증한 사람이 바로 아구스티누스였고 또 이를 처음으로 주창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론과 관련 있는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란 것은 똑같이 한 사람이라는 걸 지칭함으로써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건 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만약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 한 명으로 충분히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게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한 사람이 어떤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죄가 있다고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한 의로운 행위인데 결과는 뭐냐면 정죄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왜 다니느냐, 예수를 왜 믿느냐, 가장 원론적이고 초보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망설임 없이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란 것은 우리가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그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요, 지식적으로요, 교회 다니는 게 나를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너는 생각도 없는 인간인가? 뭐 행위하학적인, 동물적인 본능에만 사는 건가? 행위상학적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상한 내 액세서리 하나 더 걸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요?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간혹 보면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다 훌륭한데 너는 종교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종교성이 없구나. 네가 생각하는 건 깊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마치 베스트셀러적으로 성경 읽는 것처럼. 안 믿기고 계시죠? 저는 그런 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보험 드는 기분으로 교회 다닙니다. 믿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큰 희생이 없으니까 약간의 내 노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정도 뭐 헌금 약간 하는 걸로 내가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면 그때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보장성 보험 드는 기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열심히 가라 합니다. 아내에게 열심히 하라고. 혹시나 내가 그 끈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 가는 그 작은 희생도 하기 싫고 그냥 아내 교회 자기라 가라고 열심히 도와주고 안 가면 가라 하고 자기는 안 간다고. 혹시 도움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자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는 이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뭐가 죄냐는 겁니다. 죄가 바로 불순종한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아담이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 우리가 실제로 성경 원어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good and evil 같은 것에 대해서 knowledge, 지식을. 그런데 그걸 알게 하는 그런 나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tree of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먹지 말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먹은 겁니다. 아니요. 하와가 따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먹지 말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권한은 아담에게서부터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라서 속한 사람 존재라서 여자라 표현했죠. 그래서 그 모든 표현들은 남자가 대표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창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준 이 여자 하와가 내게 가져와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책망한 겁니다. 하와의 책망이 전에. 그래서 아담의 죄가 뭐냐? 원죄의 특성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이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이고 가장 핵심의 내용이란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런 게 당근데 얘기들이 바로 19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이 왜 됐냐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리란 것은 받아들이면 이라는 말이겠죠. 조건이 붙겠죠. 되리라.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 죽으심이 내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그가 이 땅에 하등한 이 세계에 오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딱 꼬집어서 말해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이 되는 겁니다. 순종함. 예수님이 죽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맨 앞에 오는 대제사장의 종옥을 귀를 쳐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고 그 뒤에 있는 다른 무리들도 똑같이 행동함으로써 얼마든지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빨리 뒤로 피할 수 있었지만은 칼을 거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인 제사장, 그중에서 자기 군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하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힘껏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그렇게 수욕을 줄 때 로마 군병들이 일부러 망을 한다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렇게 할 때 십자가 달려 있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땅에서 내려보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그것들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불순종에 의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 오히려 더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이 온 건 언제입니까? 율법이 온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 모세. 그러면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모세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가 더해졌다라는 말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인 줄을 몰랐는 겁니다. 마음에, 양심에 뭔가 끄리낌은 있었겠죠. 근데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그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 가장 그 근본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1은 내 앞에서 단신을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그 전에 마음으로 찝찝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양심에 의해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 겁니다. 그냥 도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의 가지수가 종류가 많아진 겁니다. 또 하나 있겠죠. 범법이 생긴 겁니다. 범법. 범법이 뭡니까? 법률을 어기는 겁니다. 규정을 어기는 것을 범법이라 말합니다. 규정이 없는 데에는 어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생김으로 범법함이 생긴 겁니다. 범법. 그래서 그 양심에 의한 양심의 법에서 나왔던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고 성문화되고 그 다음에 범법함이 없던 시절에서 범법함이 되니까 죄의 가지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사람은 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모세 이전에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상세히 소위 레위기스나 민수기서 레위기스 특히 제사 지내는 방법 등의 모든 것들을 규정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럴 때부터 사람은 죄를 짓는 가지수와 깊이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기본적인 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죄가 더 넘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 모형이고 예표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향해서 내가 선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세수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고가의 옷을 입고 품위 있는 말을 할지라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심적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도무지 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깨끗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깊은 탄식과 깊은 비참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깊은 탄식과 비참함이 뭘 가능하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 나아감을 우리를 유도하고 또 은혜로 나갔을 때 그것이 내게 깊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깊이가 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망나니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을 때 받는 은혜 깊이가 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두 가지 왕노릇이 있습니다. 왕이 뭡니까? 제가 신문 매스컴에 보면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범죄하는데 범죄하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왕게임을 한답니다. 왕게임.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사람이 시키면 모두 다 해야 된답니다. 술 먹으라 하면 술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라 하면 너 둘이 뽀뽀해야 하면 뽀뽀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게 청소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막연한 어떤 그 탐욕적인 또 욕망들을 왕게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다 발산하면서 거기서부터 범죄와 또 사고들이 계속해서 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왕노릇이 뭡니까? 지배하고 절대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뭐로 지배하는 겁니까? 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 큰 무기가 되어서 사람은 누구나 간에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사망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나, 그러나 그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망이라는 것 앞에 너 죽는다. 너 죽을 것밖에 안 돼. 노세 젊어서 노세 되는 겁니다. 사망이 있으니까 그 사망이라는 엄청난 그 기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무기력해져서 그냥 내가 즐겨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기 때문에 흉내는 내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 속에서는 뭡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죽어야 될 몸이야. 유한한 인생이야. 라는 것 속에서 죄가 우리를 아주 쉽게 지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의롭게 산다고요. 하나님께 산다고요. 그러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사망이라는 큰 도구 앞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왕노릇한 거다. 우리를 그냥 지배하는 겁니다. 한 번도 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착취하고 철저하게 가져놀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용하고 그렇게 죄가 사망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그러면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하여 아무 무능력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는 무엇밖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혜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오늘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 이외에는 그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심성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의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 말씀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것도 예수 왜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연례가 누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서 성경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바울의 논증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의 논증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굳이 부제를 단다 그러면 아담 기독론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론이란 말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리지를 말하죠.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 해가지고 과목이 최소한 정상적인 신학교 같으면 3학점 단위로서 전공 필수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아담 기독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담과 연결시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담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담과 관련되어 계신 분, 아담과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담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 제2의 아담, 혹은 모든 문제를 아담이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관점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 기독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로마서의 수신인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대 우리에게까지 읽혀질 수는 있지만 최초의 독자, 최초의 수신인이라 그러면 그것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일부 유대인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또 그렇지 않으면 노예 신분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이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아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하는 점은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바울은 이제까지 인용하지 않았던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직접적인 예수님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을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오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 기독론이라는 것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정죄됨의 어떤 그런 그 첫 번 원인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담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반대로 그것을 회복시켜서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담 기독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담이라는 존재가 설명이 필요 없었던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생각을 연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그의 아담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담의 뒤에는 그와 같은 그림자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바울의 혼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착안이나 발견이 아니고 구약을 계속 살펴볼 때에 그것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논리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울의 논증이라 말한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랍비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전성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논증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죄와 죽음 속에 있으면서도 죄와 죽음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 인간들이 그 속에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죽음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의와 생명으로 어떤 새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그냥 생각할 질문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지금 이 성경 본문과 그리고 서론에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을 통해서 각자의 개인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 본문과 그리고 본문에 대한 설명과 또 서론적인 얘기들, 주변의 것들,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결론에 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18절에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란 겁니다. 정죄란 것은 죄가 있다고 정한 겁니다. 나는 죄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예 죄가 있다라고 확정해 준 겁니다. 죄를 있다고 정한 것, 확정한 것, 그걸 우리가 정죄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인데 한 범죄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한 것을 가리키고 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 한 범죄는 아담이 주체이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주체와 새 주체 이 두 가지를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 주체에서의 범죄는 뭐가 범죄였습니까? 범죄란 건 뭔가 들어도 단어의 어떤 그 느낌상 좋지 않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범죄, 한 범죄,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행위를 했길래 범죄라고 말한 겁니까? 핵심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걸 연관지어상 파생하면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그게 바로 한 범죄가 된 겁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은 게 범죄라면서요. 순종하지 않은 게 죄라면서요. 아담의 죄를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면 불순종이라면서요. 맞아요. 불순종인데 그걸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그 불순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고 겉으로 볼 때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했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와의 말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보다 더 신나고 더 자유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과 같이 똑같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범죄에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옛 주체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들어가서 정죄와 의롭다 하심. 한 범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순종이 기준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불순종하면 범죄가 되고 순종하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없어요. 순종 하나 이외에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예수를 나를 믿으라 해서 믿는 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혹은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과 생명의 근거는 전부 다가 그 순종함에 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성경 말씀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것 같은, 죽을 수 있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완료형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28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된 의미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분리된, 죄로부터 분리된.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과 마귀는 뭘 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해가지고 사람을 죄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밝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아마도 조금은 다른 희망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배를 했는데 그 죽음과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출발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 이 새로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죽음으로부터 분리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니까 그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자, 큰 두 번째 제목은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제가
대비시키겠습니다.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은 죄의 특성,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해도 자식이 부모 말에 예하고 순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거라. 너 오늘 숙제를 안 하고 자는 것보다는 숙제를 하고 자는 게 안 좋겠나?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좋겠나? 예. 근데 시험 잘 못 쳐요. 시험 답안 점수가 항상 나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그의 능력으로 그게 주신 건데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순종이 바로 불순종과 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괜찮단 말인 겁니다. 거기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생명나무도 그 포함되는 겁니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 불순종한 것들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 속에 내려오는데 상징적인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에 의한 죄의 책임, 죄책도 그 후손들이 다 같이 가지는 겁니다. 죄책을. 인간이라는 피조물, 다스리라 그랬고 영원히 나와 같이 있자 했는데 그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책이 나오는데 그 죄책은 인간의 심성조차도 타락시켜가지고 그 원죄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자범죄들,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원죄 속에서 나오는 자범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 순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말이 조금 지나칠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그렇게 가신 겁니다.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말했었단 말이에요. 왜 말없이 끌려갔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뭐예요? 지금 방금 하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얼마나 그 큰 모욕과 창피와 고통과 심적인 어떤 그것들 그게 바로 순종이란 겁니다. 순종. 일단 소제목으로 죄인과 의인. 죄인은 아담의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아담의 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 과일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하와가 와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안 죽는다 그래.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 이런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먹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담이 그냥 유한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유한한 삶을. 아담이 나이가 인간의 나이로 930살 살았습니다. 930살. 그 끝인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어쨌거나 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이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갖게 되었고 만약에 가정으로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았겠죠.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영원히 살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낳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똑같이 영원히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않고 아담이 죽는 순간에 아담은 930살 살았지만 좀 내려오면 무두셀라가 969살로 제일 오래 살고 나머지는 쭉쭉쭉쭉 계속 좀 떨어집니다. 사람들 수명이. 뭐 나중에 그건 창조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살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이 살고 있는 그 세계 속에 죽음이란 것이 그 영역 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죽음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 이 영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 속에 그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좀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그 죽음을 없이 하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대신 대속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담의 죄책과 그 전적인 타락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말씀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치우쳐 있는 겁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겉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정말 뭐 어디 가도 어디 반토막이다 갈 정도로 그렇다 그런 말들 하지만 그러나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인간의 타락된 심성, 전적으로 타락된 심성을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제가 구약의 한 군데, 신약 한 군데만 봤지만은 여러 군데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속에서. 선한 것처럼 보일 게 없어요. 하나도. 그게 바로 아담의 죄책과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생기는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됐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이란 19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이란 말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볼 때 앞에 PAN선 판이라 그러면 거대한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 판타스라는 이 헬라어는 많은이라는 뜻도 되고 해석할 때 모든이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나온 게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상징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형론입니다. 모형. 여러분, 성경에서 모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담과 예수님. 왜 이걸 그렇게 보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15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인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 본문 아닌데, 로마서 5장 같은 5장입니다. 14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5장 14절의 끝에. 오실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러면 이런 모형이 어디 한 가지였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맞춰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면 뭐의 상징이십니까? 뭐의 모형이겠습니까? 애굽. 이 땅의 삶, 세상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나 소돔의 멸망은 뭐의 모형이고 뭐의 상징이겠습니까? 세상 끝날의 심판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뭐의 모형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형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모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과 것과 똑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성경에서 이미 모형을 보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형론의 그 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율법으로 죄를 치유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규범과 사람의 의지로서 내가 율법을 따라 살면 그럼 그 율법이 내 삶과 내 생활을, 내 행동을 훨씬 더 조금 더 어떤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유도하고 지배할 거다. 그렇게 하면 또 율법을 지켜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상 원리로서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 있었던 약간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내 죄에 대한 치유, 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권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치유와 억제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오히려 범법하게. 제가 범법 말씀드렸죠. 그죠? 규정이 생겼으니까 어기는 것도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어기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있으니까 구체화된 그 규정 때문에, 조문 때문에, 승문화된 문자 때문에 내가 어기는 것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율법은 내 죄에 대한 억제나 치유가 아니라 나를 더욱더 범법케 한다는 겁니다. 법을 더 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뭡니까? 그럼 반대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란 것은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질과 속사람이 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알고는 은혜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나를 봄으로써, 내 스스로 봄으로써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란 것은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봄으로써 그 은혜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 믿으심을 통해서 오늘도 이것까지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소제목으로 죄와 의. 죄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까? 누가 뒤에서 백이 돼주고 누가 뒤에서 백그라운드 돼주는 겁니까? 사망이 죄 뒤에서 백그라운드 돼주는 겁니다. 죄는. 사망이 없으면, 인간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로 죄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는 뭡니까? 영생이 기반이라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금도 예수 믿어도 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은 풀의 꽃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그냥 고통받는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속에서, 새 예루살렘 속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할 때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신학자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고 말하죠. 이미 항제. already, 영어로 already, 이미, 벌써, 그런 말이죠. 그죠? but, 그러나 not yet, 아직까지가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도래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라는 그 나라가. 그러나 아직까지 not yet,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과 영생,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나올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창조주의였다. 창조를 한 본체였다. 주인이었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21절에 사망과 영생은 뭡니까? 사망은 창조,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죠. 영생을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창조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완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창조와 단절된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을 좀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조금은 딱딱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가지를 제가 글로 정리해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죽음 아래에서 철저히 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생각과 행위와 삶의 방법이나 삶의 목표까지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순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어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에게만 꼭 있어야 할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